매년 5월 15일이 되면 스승의 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승의 날이 되면 마음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쳤던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스승님들이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까지 가르쳐 주신 정신적인 지주 같은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스승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아마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워하는 스승이 한 분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도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스승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스승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스승이고 교회에서는 직분 맡은 이들이 스승입니다. 부담스러워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손사래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내 삶이 누군가에게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마음의 거룩한 부담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은 하나의 자손을 퍼뜨리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문제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지요. 장마 때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복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그리운 시대에 우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또한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일까, 어떤 어머니일까? 나는 내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죠. 결국 자녀이든 성도이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스승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정, 복된 가문을 이뤄가려면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말은 좀 유치하지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할 때에 아이들에게 누가 더 사랑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이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신앙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우린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신앙이 우선되었느냐, 세상의 가치가 우선되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누굴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웠습니까? 어떻게 교육시켰습니까? 지금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신앙이 우선인, 하나님이 우선인 자녀들로 아이들을 키웠냐 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키워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안 되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우선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은 세상에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을 따라오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배가 고픈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배 고픈 그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넘겨주다니. 아마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너 가져. 그런다고 그게 가져가는 것이냐? 내가 장자인데 이거 너 가져 한다고 그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팥죽이나 한 그릇 갖고 와라. 그렇게 가볍게 여겼겠지요. 저는 이런 에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라고 별 다를까요? 우리가 에서보다 낫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선택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더 믿고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한 번의 선택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덫이 되기도 하지요. 작다고 무시했던 것들이 큰 것이 되어서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신앙적인 우선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하고 네가 아무리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네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정말 먹고 살려고 애쓰는 모든 일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죠. 우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금방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요즘 애들은 우리하고 달라. 요즘 애들은, 요즘 후배들은, 요즘 것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때랑 지금 애들이랑 많이 다르지요. 세상이 변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아이들을 가서 보면 나라마다 아이들이 다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다를까요? 교육 때문에 다른 겁니다.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 요즘 애들이 뭐가 없다,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것이지요. 엄마가 히브리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예전에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꼭 들어갔던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면서 지은 죄는 회개가 됩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죠.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면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아예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우린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 말을 모르면, 내가 신앙의 맛을 모르면, 내가 신앙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내 자녀 손주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15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서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도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구입하지 않은 좋은 물건들로 가득 찬 집과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과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여러분을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시고 또한 맹세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대단히 노하셔서 여러분을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손주들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잘 때, 깰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과 문에다 붙여서 오다 가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활에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가르쳐야, 배워야 복을 받는 가문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을까? 손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예배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번 코로나 상황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은 해마다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가족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기회로 예배자로 자녀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지를 가르쳐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삶으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목회자로서 제일 힘들고 괴로운 건 뭐냐 하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교인들은 기도한 대로 살면 되고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면 되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설교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말합니다. 밑바탕을 말하죠. 어떤 것에 좋은 모델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좀 잘 배웠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배우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 참 어려운 이야기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게서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 내게 볼만한 사람, 본이 될 만한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참 멋진 얘기고 참으로 힘든 얘기죠. 이 말을 바꿔서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손주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너희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은 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내 삶에서 배우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어떤 제자가 선생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스승이 무겁게 대답합니다. 아직까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수없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음 없이 살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다고 하는 것,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때에 우린 비로소 그것을 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지요. 이웃을 형제처럼 사랑해야 되고 배우고 때로 익히기를 즐기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데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못해서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리는 스승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준 사명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분야에 프로가 되어야 되고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대부분 다 아마추어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음식의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음식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같이 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주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끝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에 아무리 통달했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살아내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시간은 냉정하지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고 지금 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언제까지 본이 되려고 언제까지 노력하고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 언제까지 전심전력해야 될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우린 전심전력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의 각 분야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달인이 한 분씩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생각나시는 권사님, 봉사하면 생각나시는 권사님, 찬송하면 생각나시는 분, 헌신하면 생각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좋은 스승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때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 인생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녀들과 손주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